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제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암몬 자손의 공격, 계속 깃된 괴롭힘, 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인데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치고 나니까 찾아와서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기드온이 너희들의 큰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지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똑같은 문제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왜 암몬 자손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불사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에서 아주 최악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때 하는 처벌이 불사른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마치 자기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족속 때문에 공고가 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도 암몬 족속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해도 모자를 판국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대한 이상한 우월 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만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뛰어나 더 능력 있어 더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른 지파들이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족속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종족입니다. 길르앗 족속의 뜨내기 입다가 이 구원을 해줬다라는 것에 빈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시기질투하는 겁니다. 각 지파 간의 서열 싸움, 즉 누가 더 나으냐라는 이 서열 싸움에 밀릴까봐 오히려 지금 선수 치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신들의 모습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드러내고 자기들만 나타내고 자기들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입다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 사사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을 불러 모으려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구해내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생트집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다는 분명히 이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달라 얘기했지만,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세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자, 시편 78편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78편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평 불만은 많고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런데 이렇게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뭐냐면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입다가 소집해서 모인 이 군대는 길라 사람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한 자 이게 입다의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찔른 건데요. 그는 도망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즉 서자로 태어난 사람, 즉 창녀의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이 입다는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길앗의 아들들이 쫓아내서 그가 쫓겨난 거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제 입다는 가슴 속에서 참아왔던 울분이 확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다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길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해서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요. 나루토에서 첫 번째,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너 그럼 어디 출신인지 내가 맞춰보겠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쉬볼레라고 발음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발음 못하죠. 살 이러잖아요. 쌀 이걸 모르겠어요. 왜 못하는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이래요. 중형청년 쌀 해봐요. 쌀. 저러다니까요. 저래. 저기 오랫동안 대구에 살아가지고 발음을 못해 쌀을.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레라고 발음해라라고 하면 시볼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2,000명. 여러분 42,000명이면 뭐 그냥 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처음 인구 조사할 때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4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와가지고 인구 조사했던 게 45,000명. 가나안 입성할 때는요 32,500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말하는 건 장정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32,500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인구수가 늘었겠죠. 그런 다음에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니까 거진 다 죽인 거예요. 남자한테 싸그리 다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시비 한 번 걸었다가 한 지파의 남자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잘못을 꺾어버리신 거죠. 자,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자신의 딸도 죽고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은 아마 그가 눈을 감을 때에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같이 입다의 죽음 뒤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 땅에 평온함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입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에브라임의 전쟁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면 시기 질투, 무자비한 대응의 결과예요.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이 질투가 결국 이 엄청난 피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거 빨리 덜어내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게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 내 안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정작 암몬 사람에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암몬 족속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입다가 전쟁하자고 할 때는 피하다가 입다가 승리하니까 대적을 치러 나가는 군대처럼 입다를 향해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전쟁 공로자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무근의 말을 가지고 트집 잡아 협박했습니다. 자, 입다도 암몬하고 전쟁할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야, 니네가 우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암몬에게 얘기를 했죠. 그때 먼저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제인 이 에브라임이 시비 걸 때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여러분, 입다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죠. 가정에서 쫓겨난 상처.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말 한 번 잘못해서 자신의 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암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우상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게는 인신제사는 없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건 있지만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한 것만 봤던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말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결국 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딸이 반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딸을 죽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고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옛날에 태생의 문제로 인해, 서자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의 딸이 자신의 말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던 이 입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바람을 폈대요. 근데 누구랑? 그 상대자가 유대인 남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렸을 때 목격하고 자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600만 명을 죽이는 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상처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을 잘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떤 상황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지도자가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나중에 이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는 하나님 아래에서 언약을 함께 받은 형제 지파였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돌봐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첫째는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입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찾는 비상구 정도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손들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암몬 족속을 퇴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뭐 그런 이론을 얘기해요. 십자가 이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상하관계가 있으면, 이게 잘 유지가 되면 좌우, 즉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해야 결국 그 다음에 우리 간에 은혜로운 그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느냐? 이거 원인은 뭐냐?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범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싸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와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서로 간에 생각의 차가 있어서. 뭐 연예인들 맨날 그런 얘기하죠. 왜 이혼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의 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뭐냐면 거기에서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했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을 잘 유지하면서, 즉 이 땅에서 내 형제 자매와의 그 사랑과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은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조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조차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할까?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그들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 다른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수술할 때 우리가 도려낸다 얘기하죠. 똑같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려요. 왜요? 이삭이 잘 되니까. 이삭은 농사만 지면 뭐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재수가 없어요. 쟤는 뭔데 100배의 결실이 있어? 쟤는 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덮어버려요. 그냥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절대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 거야 하면서 뺏어요.
막 또 이 일을 3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파요. 속이 터질 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될 상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렇게 여긴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네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내가 싸울 것이지 너희들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다라고 이삭은 판단했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기술이 발달돼서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이미 사전에 조사 다 한 다음에 거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우물을 파잖아요. 옛날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젓가락 들고 이렇게 했을까요? 요즘 보면 이렇게 벌어지나요? 모아지나요? 뭐 한다음에 이렇게 2개 들고. 지금은 그걸로 안 하겠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이 완전히 이거는 기원전 뭐 한 4,000년 전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우물을 내가 파는 데마다 물 나온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안 싸워요. 이 우물 뺏기는데도 안 싸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 땅 살아갈 때 싸움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툼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저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는데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싸움의 원인은 하나님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왜 나한테 이렇게 덤벼들고 나를 힘들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지라도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욱하니까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한테 시비거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늘의 악한 영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나를 공격할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뭔가 깨져버렸으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입니다. 입다도 결국 이것을 잘하지 못했어요. 입다도 이것이 실수함으로 결국 그의 인생이 힘들게 되고 결국 엄청난 사륙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딸도 죽이고 에브라임 지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금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은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 하나님은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세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온 거지. 그걸 모르고 나는 잘났다라고 주님 앞에 대들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주님 앞에 따지고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회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